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대로 지난 수요일 총선이었습니다. 임시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교회에서는 수요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우리 사역자들도 오후 시간에는 각자 쉼의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모처럼 느긋하게 요즘 넷플릭스에서 핫한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하고서는 제가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켜보니까 단박에 삼체라는 그런 드라마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삼체가 삼위일체의 약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어떤 드라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열어보니까 이 삼체가 삼위일체의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삼체의 풀네임은 삼체 문제였습니다. Three body problem. 그러니까 이게 이 천체와 관계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루추신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가 공상과학 소설을 썼습니다. 그가 쓴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하여 넷플릭스에서 아마 판권을 받아가지고 이 작품을 드라마로 만든 것 같습니다. 1260억이나 들었다라는 얘기 때문에 관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를 전체는 보지 않고 제가 좀 보았습니다.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드라마는 공상과학 소설입니다. 그리고 삼체는 천체 물리학 용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삼체, 물체 상호간에 작용들이 일어나 서로 질량들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뭔가를 주고받는 그런 일들이 반복된다라는 것이죠. 가장 쉬운 예를 든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태양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그리고 저 하늘에 떠 있는 달, 이 삼체입니다. 이 삼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어떤 영향을 주고받습니까? 태양은 지구에 영향을 미치고 지구는 또 달에 영향을 미치고 달은 또 지구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는 달 때문에 여러분 조수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은 지구의 궤도를 돌면서 지구와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변형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작가가 착안을 하여서 삼체라는 이런 공상과학 소설을 그가 썼습니다. 이 소설은 막이 열리자마자 중국의 그 유명한 문화혁명 이것이 배경으로 나타납니다. 천안문 광장과 같은 아주 넓은 곳에 수많은 인민들이 모여서 공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날의 공개 재판의 주인공은 천체 물리학자였습니다. 그 물리학자가 이제 끌려 나와서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를 정죄하는 대상에 그의 와이프까지 동원되는 것을 봅니다. 와이프도 자기 남편을 향하여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끌려 나와서 정죄를 받는데 죄목이 무엇이냐, 재상이 무엇이냐, 상대성 이론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빅뱅 이론을 학생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죄상은 상대성 이론 빅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대화를 주고받는 사이에 이런 질문이 오갑니다. 너는 신을 믿느냐? 신 존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이 과학자는 말합니다. 나는 신 존재가 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느냐?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은 신 존재를 은근히 인정한 꼴이 된다. 그래서 그것이 제목이 되어서 이 사람이 공개 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가 결국은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또 화면이 또 바뀌어가지고 과학자들이 끊임없이 자살을 하고 없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중에 이해라는 한 여천체 과학자가 자기 수하에 있는 연구원에게 느닷없이 나타나 야, 너 신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니? 그런 질문을 툭 던집니다. 던지고서는 나가가지고 사라져버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또 자살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면서 이 사건은 이렇게 쭉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 드라마를 앞부분이지만 보면서 저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공상과학소설은 결국 지구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다른 곳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삼체 존재가 있다. 그 존재가 400년 후에 지구로 향하여 온다. 뭐 이런 구상입니다. 철저하게 루스신의 공상이요 머리에서 나온 내용입니다만은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이 내용들, 잠시 후에 우리는 21장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만은 이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는데 도대체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지구에 있는 땅일까? 아니면 지구 밖에 존재하는 어떤 땅일까? 17장과 19장에 무저갱이라는 이런 지명이 등장하는데 이 무저갱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공간이란 말인가?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처소, 장소를 뜻합니다. 그러면은 당신이 가서 처소를 예비한다고 했는데 가서 처소를 예비하는 그 곳은 도대체 어디란 말인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피면서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처소, 새하늘과 새 땅, 요한이 바라본 그 세계, 이것은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다른 공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가 오늘 발 디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18장을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벨론은 첫째, 대단히 크다라는 묘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언급할 때마다 바벨론은 아주 크다라는 수식어로 이 바벨론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메가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덩치가 크다, 규모가 크다 그런 뜻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다, 아주 대단하다, 막강하다, 무시 못할 그런 존재라는 뜻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이 지구는, 또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힘이 대단하다, 막강하다 하는 그런 단어로 묘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벨론은 지난주에 생각한 대로 대단히 화려합니다. 어떻게 꾸미고 있는지, 얼마나 여러분 화려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말로 못할 정도입니다. 최고의 제품들로 휘감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바벨론은 대단히 풍요롭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열거가 되고 있는데 엄청나게 열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풍요롭다라는 뜻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18장 12절부터 13절까지 도대체 몇 가지가 언급되고 있는가 하고 저도 헤아려 보았습니다. 헤아려 보니까 무려 28개나 언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28개일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숫자는 숫자 자체로서도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여기 28개를 4 곱하기 7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4는 무엇인가? 사방을 뜻합니다. 동서남북을 뜻합니다. 7은 무엇을 뜻합니까? 완전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4, 7, 28. 그러니까 여러분, 이 풍요로운 것이 세계 곳곳에, 지구촌 곳곳에 미친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바벨론은 대단히 교만하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교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가 행복과 불행을 컨트롤할 수 있다,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다 관장할 수 있다, 이런 태도로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말세에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심리가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바벨론은 어둠의 영이 지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더러운 영이 득실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꺼풀만 뒤집어 보면 오늘 현대인들은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정부 같은 기관에서도 어디 장소를 하나 옮긴다든지 날짜를 하나 정할 때에도 전부 지간이라든지 무슨 또 용한 무당이라든지 점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동원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의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어둠의 영이 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벨론은 크고 여기에 화려하고 풍요롭고 교만하고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있기에 이 세상이 언제까지나 이어질 것 같지만, 이런 바벨론을 향하여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계시록 18장 2절 말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
무너질 것이다고 말하지 않고 무너졌다, 과거형을 사용합니다.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일어날 것이냐? 곧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8장 8절을 주목하십시오.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를 것이다. 10절에 보시면 1시간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1시간에 망할 것이다. 19절에 보시면 1시간에 망할 것이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바벨론의 멸망은 오래전부터 성경이 우리에게 변함없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3장 19절에 보시면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이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51장 37절에 보시면 이 바벨론이 돌무더기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바벨론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우리가 이 바벨론 땅에서 크고 화려함을 맛보며 풍요로움을 맛보며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늘같이 높아진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의 스케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옛날 소돔성이 무너졌듯이 이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 로마 제국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듯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 어느 날 무너졌듯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무너질 세상, 장망성과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펼친 이 요한계시록 18장은 세 가지 중요한 명령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명령어 세 개가 있으니까 여러분 잘 한번 찾아서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8장을 읽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찾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덕용 집사님 찾으셨죠? 집사님 한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예, 4절 말씀이죠. 예,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18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핵심은 거기서 나오라라는 명령입니다. 여기 거기는 어디일까요? 바벨론을 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나와라 라는 뜻일까요? 세상과 결별하라 그런 뜻일까요? 아니면은 그 옛날 유대 나라에는 네 중요한 지파가 있었는데 파가 있었는데 그 파 중에서 에세네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에세네파는 세상과 결별을 하고 깊은 곳에 조용한 곳에 집을 하나 짓고서는 그곳에서 집거하며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라라는 뜻일까요? 거기서 나와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이 거기서 나오라는 뜻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의
죄에 뭐요? 참여하지 말고. 세상을 떠나는 뜻이 아니라 죄에 참여하지를 말아라.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거기에서 나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쉽게 정리하면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것은 죄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면 죄앙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영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가 범하고 있는 죄를 빠져나오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고 소원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는 바람이 있습니다. 진정한 바람은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발을 내딛고 계십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손을 잠그고 계십니까? 어디에 생각을 골몰하고 계십니까? 거기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 발을 내딛지 말고 손을 잠그지 말고 그곳에 생각을 골똘히 하지 말고 거기에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덕용 집사님, 두 번째 뭘까요?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같이 연결이 되어지니까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여기 명령어가 담겨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 여러분 그라는 대명사가 계속 반복되는데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더 위에까지 쭉 올라갑니다. 찾아 올라가 보면은 그는 큰 성 바벨론을 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6절을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바벨론이 너에게 준 그대로 바벨론에게 주고 바벨론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바벨론에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바벨론에게 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피하지 말고 맞서라는 것입니다. 눈을 부릅뜨고 등을 보이지 말고 두려워하는 표정을 보이지 말고 대항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골리앗이 앞에 나타났습니다마는 소년 다윗은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 다윗은 어떤 태도를 취하였습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달려나가며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물맷돌을 그를 향하여 던졌을 때 보십시오. 완전히 무장되어 있던 골리앗입니다. 그러나 이마 부분이 비어 있었나 봅니다. 그 돌물맷돌이 그 이마에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앞에 있는 원수를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좀 넘어가서 20절을 살피면은 여기에 명령어가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에 그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6절에서 대명사는 바벨론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에 그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러분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바로 이것이 마지막 비결입니다. 성경에 소요리 문답이라고 있습니다. 성경 소요리 문답이라고 있습니다. 제일 첫째 문을 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답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주목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늘 가치를 구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 가치를 구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출생도 중요하지만 다시 출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출생을 할 때에 하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늘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의 기쁨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작품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상품이 있고 작품이 있습니다. 상품은 어떤 것입니까? 쉬 사라지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보면은 아무리 찾아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작품은 어떤 것입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욱더 빛을 발하고 가치가 더욱 많아지는 것이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상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작품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째도 겸손입니다. 둘째도 겸손입니다. 셋째도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울이 겸손했을 때에 그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일대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울이 교만해졌을 때에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를 쳐버리셨습니다. 헤롯이 교만했을 때에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그가 도로 가로쳤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이 예배에 참석한 저를 위시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주에 걸쳐서 18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시간에 우리는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주소가 정확히 어디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정리했습니다. 그곳은 큰 것을 자랑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여러분 화려하기 그지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풍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교만하기 그지없는 자들이 모여있는 흑암의 세력들이 지배하는
땅이었습니다. 이러한 땅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로 갚아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맞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이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요, 우리 마음속에 당신만이 줄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로 삶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